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의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인데 제목을 선물로 주었으니라고 말씀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물로 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치가 귀하다 또는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잘 생각해 볼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무엇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만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니까 직분, 레위 지파의 직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담당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맡겼느냐 또는 그럴 만한 성품이나 그럴 만한 어떤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지파여서 그들에게 맡겼는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는 사실상 가장 악독한 어쩌면 조금 보기에 그런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말 그러니까 야곱의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레위가 주도적으로 복수를 감당하고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를 감당하겠다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이래놓고는 기만한 후에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성전에서 죄를 담당하고 죄를 대속하고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데에 어울리는 지파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하고 누구의 죄를 더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그랬던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때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받은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이런 좀 노력을 해서 또 내가 이럴 만한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들을 새가 없어요. 우리 막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하나님이 내 말 좀 듣고 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열심히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내가 할 기도 다 했고 하나님께 구할 거 다 구했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숙제만 남겨놓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만 기다렸다 내 말 좀 듣고 가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또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좀 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5천 명 정도에 넘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알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너희에게 재능을 주고 너희에게 삶을 주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과 피와 땀방울 다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배가 또는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 계수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직분도 다 귀한 것이고 사명도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 내가 꼭 맡아서 해야 되는가 싶을 만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들이 바로 귀한 것이고 재능도 달란트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선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내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 체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 찬양 복음성 가운데도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소아마비 거의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왜 주셨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입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펜을 들고 시를 쓰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 남이 보지 않은 것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그런 몸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을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순간 그 내가 줬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준 것으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상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건강도 재능도 또 일할 만한 심지어 마음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좀 거룩하고 좀 영원한 이런 것들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 가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를 제외하고는 내 노력이 깃든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특히 부모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선택도 노력도 없이 부모님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왜 선물이지?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까지 자란 겁니다. 오죽하면 돌잔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더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주신 거, 내 앞에 있는 것만 하나님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쭉 창조하시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물들이 그 세상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 보니까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걸 누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로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더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다스릴 권리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스릴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한 가지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너희에게 주셨어? 하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도록 그거 하나를 기억하라고.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니까 저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지 않은 거 하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저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매일매일 보고 또 보고 그게 너무 궁금하고 먹고 싶고 그 과일을 왜 못 먹게 했을까? 그 실과를 왜 못 먹게 했을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걸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혹은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나 자신이 건강하게 하신 것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혹은 내가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돌아보라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래서 6절 7절 이 말씀들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특별히 레위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형제들 다 12지파를 택하였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무를 내게 돌렸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어디를 가장 나 가까운 곳에 두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쌓아놓고 받을 복이 많은 것이구나.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한 발과 건강한 육체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기도가 교회를 위한 가장 큰 일입니다. 재능을 주셨는데 뭘 할지 몰라요.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럼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재능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선물로 주신 것을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다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 은사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성전된 것을 모르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럼 교회 밖을 또한 살피는 거예요. 교회 밖은 누구를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선물이라고 강조하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을수록 뭐예요? 줘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받은 것이 없어서 아유 딱하다 이런 건가? 아니,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받은 것을 잘 계수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부터 건강부터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의 재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입술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택하였다는 겁니다.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새벽에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주사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사 대신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라 남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본인은 죄가 없어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가 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평생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왜 여기다가 놓으셔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저는 벌레 하나도 잡는 게 싫어요. 그 터지고 생명이 죽는 게 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나온 죄 있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하고 나면 그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 죽이는 게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든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꿈에 나타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선물로 주사, 레위가 복수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네 거든 내 거든, 내 거든 남의 거든 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분을 맡겨주셨다. 생명도 재능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게으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다 죄를 돌아보라고 레위 지파한테 맡긴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다. 거저 받은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줄 것이 많을수록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거예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많이 쓰고 많이 나눠주면 하나님 많이 채우실 거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도 선물이고, 혹은 난 하나만 잘 못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마르다처럼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마리아처럼 하는 것도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다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331장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환우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물로 받은 것을 한번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주신 선물을 하나님 값없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선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계수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